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요한복음 강해 본문 강해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까지 마무리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요한복음 강해 그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그 뜻과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 표면적 창조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본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본뜻이 무엇이냐? 창조는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창조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요한복음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 1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말씀이 제꼬지에 꽂혀 있었다가 아니라 글이 제꼬지에 있었다 이게 아니고 말씀 인격적이신 그분이 존재하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랍지요? 그렇게 해서 수면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셨습니다.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래서 빛이 들어갔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즉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어떤 광명, 발광체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무슨 뜻이었느냐? 그것은 곧 생명을 주신 것이었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 거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바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느니라.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역사는 단순히 야 보기 좋네, 예? 예? 하늘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그 모습들은 이게 영원한 영생이 아니고 즉 조에라고 하는 영생이 아니고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 또 있습니다. 비오스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7, 80년 되면은 딱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육체의 생명, 이게 비오스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지금 전부 다 비오스예요. 저 나무가 오래 살지만 뭐 1000년, 2000년 사는 것도 막 있지만 결국은 종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영생,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 이 생명은 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영생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오해서 저도 이 요한복음을 광해를 도대체 할 수가 있을라는지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사실 여기에 서 있어요. 사실은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조회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한다는 자체가 10%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5%도 모르는 제가, 1%도 모르는 제가 참 차라리 이렇게 그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은 쉬운데 형적인 이야기를 또 진실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얘기야 할 수 있지요. 예? 뭐 윤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삽시다 뭐 이거 할 수 있죠. 전도합시다 뭐 살 수 있고, 예? 모입시다 이러면 뭐, 예? 헌금 좀 하세요 뭐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얼마 하면 되죠. 그러나 쉬워요. 그 하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생명이 뭔지를 제가 궁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차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래도 될똥말똥한 그러한 그 존재 되신 분이 생명이십니다. 생명. 얼마나 알겠습니까? 참 두렵고 떨려요. 잘못 말할까 봐요. 어쨌든 4절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가만 보시면 하나님, 말씀, 생명, 빛, 이것이 다 동률선상에 놓여져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인류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즉 그 빛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고 살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곧 죽는다.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구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추구해야 될 대상,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굉장히 빨리 5절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즉 이것은 무슨 빛입니까? 저 선입니까? 태양? 저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쫙 비쳤는데 비치되 문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문에 의하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기질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이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의 그 처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처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특별히 5절 말씀을 특별히 바탕 삼아서 이게 우리의 그 첫 번째 우리의 처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만큼 어둠에 있는가, 뭐 어둠, 그럼 뭐 물건 훔치고 싸우고 뭐 살인하고 이런 어둠, 이런 죄악은 확연히 뭐 드러나니까 그런 그 유치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좀 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부분도 실상은 어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사실은 살펴볼 때에 우리는 반성도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둠에 있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떠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몇 군데를 좀 오늘은 좀 찾아보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17장 9절, 장수는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거 뭡니까? 다 부패했어. 이렇게 이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부패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에 의거하자면은 마음이 부패한 우리가, 이미 어둠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한다고 해서 뭐 거기 결과가 나옵니까?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예? 뭔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개선점이 뭐게 개선될까요? 뭔가요? 개선점이 거기 나오면 뭐 해결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패한 우리가, 심히 부패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반성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셨던 적도 있으실 테고, 안타깝게도 예수님 떠나서 사신 모습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꼼짝 못하고 골방에 갇혀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행동하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손을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다 할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 하는 너희의 모든 행동은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죽은 것이다.
즉 빛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날에 공력이 불을 태울 것인데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어둠에서 행동한 것, 예수님을 떠나서 행동한 것, 이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참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제가 염려가 되네. 또 영적이어서 여러분들은 빨리 팍팍 깨닫고 아무것도 안 할까봐 또 두려움부터 미리 밀려오네.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헌신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움직여도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심오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무엇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할 수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즉 우리가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즉 복음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왠지 있는 자리가 불편해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왠지 불편해요.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신령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막 그 자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 이게 간단한 증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즉 그 안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자꾸 쪼이게 되면 우리에게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고 자꾸 그 빛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뭔가 부담스럽고 자꾸 불편해진다고 하는 사실은 반대급부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게서 뭐가? 어둠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내게서 어둠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 안에 있는 이미 드리워져 버린 어둠이 팍 스트레스를 받아서 찡그리고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쫙 두잖아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만큼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꾸 어둠이 그 빛이 있는 자리에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둠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둠 자체가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좋고, 예?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자연스러워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고 왠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럴 때 그것은 곧 뭐냐? 내가 그만큼 빛이 아니고 어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있다. 빛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해도 편안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함께 하는 자리가 즐겁고 편안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죠.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꾸 도망가려고. 왜 그러죠? 어둠 때문에 그래요. 어둠 때문에. 어둠 때문에.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빛과 상관이 없는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는 편해집니다.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같은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편안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꾹꾹 찔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즉 어두움일 뿐이다. 어두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시면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도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36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이 제자들이 지금 빛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본질적으로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께 아주 일반적으로 볼 때에 편안하게 보실 때 이렇게 지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에 대해서 악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하라 그랬는데 뭐 구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해요? 주님이 영광 중에 구하실 때 주님이 영광에 같이 있고 싶다 그러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흉악한 짓이며 이게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둠입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볼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곧 뭡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요. 어둠에 있는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스스로 좀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개선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깨달아 보자. 우리가 이거 이래서 안 되겠네. 예? 예? 결심합시다.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주님은 또다시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봤자 주님은 또다시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네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 말씀 나도 제대로 아직도 적용도 조명도 제대로 못 받아서 생활 속에서 헤매이는 부분이 많은 자가 어떻게 이 심오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사실 요한복음을 시작은 하긴 했지만 제대로 끝까지 갈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하차하려는지 하다가 너무 영적이어서 지쳐가지고 그만둘지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설교로 그렇게 빠져나갈지 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노릇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조금 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이 얘기는 즉 뭐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아무것도 너희는 할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우리가 오케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심지어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셔요. 상처받거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니 깊이 나름대로 궁구히 생각을 해보건대, 묵상해보건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도 여전히, 그렇게 깨달아도 여전히 생활로 나아가면 여전히 주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이 말씀에는 은혜를 받아도 찡하고, 뭔가 찡하고 울려오는 게 있고 뻥하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은혜는 받는데, 그런데 여전히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생활 속에서 또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 심오한 말씀이 우리의 적나라한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드러나는 것. 은혜가 삶으로 연장되는 것. 최종적인 목표 지점, 종착점은 삶이에요. 그 은혜가 삶으로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야야야 김집사, 이집사 설거지 똑바로 해, 이게 뭐야, 왕창 그리고 분주하게 또 움직여 돌아가는 우리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또 떠나버리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은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좀 심한 말로 참담하죠. 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것이 빛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 동의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도전 좀 받는다고 그게 빛이 아니에요. 절대로. 은혜 좀 내 마음에 뻥 하고 다가온다고 도전된다고 그것이 결국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았어요. 참 두려운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요, 반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은 30은 무고한 피를 흘렸도다, 다시 물리자. 반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반성과 그 깨달음이, 그 지식적인 동의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것이 본질이라면 결론에 올바로 도달했어야 되는 건데요, 선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즉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분주하게 쫓아다니기만 열심히 다닌 것이구나. 내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강의도 설교도 심지어는. 그러니 무슨 강의를 할 마음이 생기겠으며 무슨 설교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두렵고 떨 뿐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어둠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걸 도대체 영적으로 올바로 내가 진짜 내 영적인 지식이 되어 있는가? 진짜 내 영적인 이 양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지식적인 단순한 동의에 불과한 건가? 지식적인 노하우에 불과한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결심하고 그랬었어도 그것은 여전히 어둠이더라. 어둠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또다시 돌아서면 자기 육신이 또 합니다. 육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결코 여기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종착 지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아주 악한 우리의 표면적인 우리의 그 모습, 그와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의로운 삶 이런 것까지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그 모든 의로운 삶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와 같은 범주에 충분히 여러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너무 실망스럽죠. 좌절스럽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요? 자, 이 5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봅시다.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빛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빛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빛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빛을 사모하시고 빛의 실존, 우리가 처음 읽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적 실존에 대해서 여러분 목표를 삼고 사모하시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중심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야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목적, 이 첫 번째는 우리의 지금 할 수 없는 처지를, 어둠에 있는 처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까지, 심지어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둠이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예?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예. 아까 마가복음 10장 조금 더 가면 더 가고 아니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가 주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할 때 두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시겠나이다 이랬잖아요. 이게 뭔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뭔지 알면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알면 말 못합니다. 그냥 아이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시겠다고. 예, 이게 뭔지 뭐. 예?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로 생각합니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어둠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둠이에요. 어둠. 자, 결론입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예, 빛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빛에 나아가는 것. 예,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여러분 불을 딱 끄고 바깥에 불이 다 없고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도시에는 그나마도 여기저기 좀 불빛이 있기 때문에 흐스름하게라도 뭔가 보이지만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시골에는요 8시 늦으면 9시만 되면은 불 다 끄고 자거든요.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길이 안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를 흐스름하게도 안 보여요. 그런 어둠을 말합니다. 그런 어둠에서 예? 그런 어둠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그런 어둠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환한 대낮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어둠이라고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둠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뭘 하죠? 주님 보시기에는 뭔지도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깜깜한 어둠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위험해서 불안해서 딱 서 있어야 돼. 빨리 여러분 플래시 찾아야 돼. 랜턴 찾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요. 조회입니다. 조회. 영생. 예. 이 빛은 단순히 이 세상을 밝히는 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로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내가 인정하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동의, 깨달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와 같은 이해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어둠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까지 다 이 어둠이에요. 어둠. 뭘 안다고 설교를 해. 뭘 안다고 도대체 떠드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목사가 앞에서 떠들고 그리고서는 내려오는 그와 같은 서글픈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 지나칩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빛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어요. 빛으로 나아가는 일. 빛으로. 이것이 목적이에요.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지만 빛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빛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은 맨 먼저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쫙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쫙 보이면 그때부터 진짜 생명적인 삶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함부로 못 떠들고요. 조심하게 돼 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입을 못 떼요.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의인이로다. 그래 동방의 의인이로다. 이만큼 의인이 없었도다. 그랬는데 정작 빛이신 하나님을 배웁자 욥이 엎드렸습니다. 감히 하나님 못 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무리를 풀고 회개하나이다. 괜히 쇼한 겁니까 욥이? 아니에요. 전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막 변론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안 보이니까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자 자기가 보이자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얼마나 자기가 흉물스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심오해서 달리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너무나 심오해서. 여러분
빛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빛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 막연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내가 곧 빛이다 그러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디 비록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같아도 끊임없이 여러분 눈을 감고 끊임없이 눈을 뜬 채로 또는 사모해 나가야 될 것은 주여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명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여 나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신기하죠. 바둑을 둬보면요 두는 사람은 안 보여요. 길이.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입니다. 훈수 두는 사람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바둑판에 있는 우리를 훈수 두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봐야 그분은 다 보고 있는데 그분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순간 우리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돼요. 생명입니다. 그 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뭐 꿈틀꿈틀 이게 아니에요. 쫙 비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내리꽂히는 빛, 저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 나가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나아가야 돼.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서 보게 됩니다. 성경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해석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말은 우리가 빛에 나갈 때에 성령께서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마음으로 빛에 나갈 때에, 사모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에 나갈 때에 내 마음이 들여다 보여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응?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읽게 돼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일이에요.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 악한 행위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유치한 악한 행위,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심지어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보일 때 고개를 떨구게 돼요. 네? 두려워서 감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어떤 말을
어떤 말을? 응? 그렇게 될 때에 24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야 영원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빛으로 나가서 조명시켜 주십시오. 내가 나를 못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볼 때 보이죠, 그죠? 근데 저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자신을 몰라? 답답하죠? 그거 보세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나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생명이란 이만큼 심오한 겁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된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죠. 죄가 가까이 나갈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가까이 더 나갈수록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잘 보여요. 나가면 나갈수록 자꾸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나야 돼요. 자꾸 드러나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렇게 빛에 자꾸 나아가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빛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곧 그것이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 할렐루야. 김성숙 집사님. 예. 성숙이라고. 예. 빛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내게 내 어둠이 드러나서 어찌할꼬 하는 동안에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깨우치는 깊이는 빛을 받는 것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많이 받으면 보이고 많이 깨닫게 되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빛에 노출되면 처음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요 죄인 것처럼 아니 죄로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발전하죠. 과거에는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좀 지나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만큼 빛에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건 말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 두셔야 돼요. 예. 그냥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는데 어이쿠 망신스러워라. 그러면서 고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성숙이라고. 미안합니다. 집사님 이름을 자꾸.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빛에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말씀이며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돼서 온전히 새벽 빛같이 여러분에게 일정하게 광선을 발하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나중에는 내일에 가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 이유는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예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빛은 치료하시고 빛은 새롭게 하시고 빛은 소망 밝혀주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의 어둠이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하던 일들이 어둠이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진보, 영적 성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